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경멸을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민족주의가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란 민족 운동의 상징도 같았습니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이 유다를 통치할 때도 계속해서 해방 운동을 해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원론뿐만 아니라 항상 삶의 실천에 있어서 강조하며 본을 보여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잖아도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이 더 눈꼴 사나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이 옳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누구나 다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아까워서라도 찾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이 노동자 하루 품삯과 같았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2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만 원 정도를 잃은 한 여인이 있는데 만약에 잃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집안 곳곳에 쓸어 담으면서 그리고 등불을 비춰 다니면서 어디 있지 하다가 찾아내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런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매우 단순하고 유치한 편가르기였습니다. 그들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탈락시켜버리는 아주 잔인한 편가르기 놀이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구제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탈락시켜버리고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아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숭고하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항상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애국자의 모습을, 이 정신을 가지고 외세에 저항을 하니까 존경스럽게 보이며 그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잔인하고 매정한 죄인들의 본능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들로 보입니다. 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쉽게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신까지도 세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나와 동일한 마음이실까요? 경멸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넌 내 자녀가 아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이 당장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주 호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닮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하다 생각되는 그런 미움을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닮아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인을 품어내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처럼 구제불능의 상태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돌아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